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를 가면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를 고지론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높은 권세와 힘으로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합시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입니다. 제조도의 특징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팔복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말씀입니다. 팔복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에 대한 시층적인 면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은 제자도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소금의 특징은 다른 물질이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매운맛, 신맛, 단맛은 여러가지 물질로 낼 수 있지만 짠맛은 소금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러한 물질 중 유일하게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자연적인 물질입니다. 빛의 특징은 어두움과 현저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희미한 호롱불이 있다면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빛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빛은 더욱 빛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특성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맛을 잃거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지 못한다면 본래 존재하는 의미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쓸모없어 버려지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이 없다면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빛은 어둠이 없다면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세상에 존재할 때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는 시민이며 또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세상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깊은 맛을 내는 영향을 주는 것 같이 빛이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영향을 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깊은 영향을 주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특히 16절에 기록된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덕을 세우고 도덕과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 사람들의 모범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의 목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소금과 빛을 두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둘째로 온전한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세기 사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며 이는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자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떤 철학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의 삶의 방식은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즉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을 당연히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선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로마 제국 문화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황제는 시민에게 공공건축물을 지어 선물하고 시민은 황제에게 동상이나 주화를 발행하여 영광을 돌려줍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내의 시민은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이었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시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위계 질서를 따라서 이들은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들의 삶의 방식을 전면으로 저항합니다. 즉 세상의 힘과 권세를 지탱하면서 유지되는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상호 호혜주의적인 선물 교환의 방식이 아닙니다. 1세기 사회와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사이 서로를 위한 우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친구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과 당시 1세기 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1세기 당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은 헛된 것이었고 이야말로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치를 헛되게 버리는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으로 돌아오겠다는 회개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가페, 우리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칠천지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율법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합시다. 셋째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용속해서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거짓말, 하얀색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거짓말이지만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신자의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진심과 거짓 없이 대해야 합니다. 즉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위선이 난무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대하면서 우리는 종종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우월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혹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은 인간이라면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외부적인 조건이 다른 교회에 비하여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 출근할 때마다 지나쳐야 하는 대형 교회를 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마음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와 같이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어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자격 요건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고 모범적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그는 예수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사람도 아니고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첫사람이 되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외에 그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시론이죠. 높은 모범적인 탁월함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한 의이며 그 통치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아닌 조건 없이 우리를 맞이하신 예수님과 함께 비록 그 길이 골고다 언덕이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자가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자이며 천국에서도 큰 자라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종성 형제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계획한 일들이 나의 소망으로 시작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지종성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